축복합니다. 이제는 예배 찬양하시는 분 예배 자리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심이 예배하는 자녀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친구 및 교회 소식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오상교회 중고등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석 연휴 다 잘 보내셨나요? 선생님들도 잘 보내셨죠? 반갑습니다. 이제 어저께 비가 너무 많이 왔는데 집에 다 피해는 없었는지 걱정되네요. 별일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오늘 출석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는데 제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한 번씩 통화하고 챙길 수 있는 그런 정보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잔원 챌린지 하고 있죠? 찬아, 수연아, 혹시 잠원 우리 읽기 하고 있는 거 알지? 촬영 좀 해주라.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다른 선생님 그리고 천수 선생님이 또 해주실 거고 마지막 한 주 남은 하루에는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주실 거니까 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양하기 전에 잠깐 찬양팀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데 저희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청년생들 3명이 지금 찬양팀을 섬기고 있죠. 그래서 원래 이제 라떼 얘기하기 별로 안 좋아하고 라떼는 이제 인도 저분들도 이제 모두가 이제 학생들로 이루어진 찬양팀이거든요. 근데 어느샌가부터 갑자기 이제 청년생들로 바뀌기 시작하더니 전부 다 청년생들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라떼를 돌이켜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예배에 인도를 하는 게 이 중고등부 예배에 있어서 일단 가장 바람직한 인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뭐 악기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저희 천수쌤이 못하는 악기가 없어요. 그래서 저쪽에 문의 한번 넣어주시면 못 배우는 악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배우고 싶다, 나 좀 멋있는 거 하고 싶다 하고 싶으면 천수쌤한테 연락 드리면 되고요. 그래서 나 여기 와서 인도하고 싶다 그러면은 천수쌤한테 가서 문의하는 거고요. 음향 같은 거 막 열심히 만지고 싶다, PPT 같은 거 막 내가 넘겨보고 싶다 하시면 천수쌤한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래는 천수쌤한테 뭐든지 이제 천수쌤한테 센터에서 가서 문의를 해보는 걸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촬영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다리고 있으니까 진짜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면 천수쌤한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촬영할 때 되게 일어나서 촬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가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난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감사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도 나의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에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가 어제와 내일도 분간이나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나니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도 나는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에 나를 나의 모든 모습과 나의 모든 서류가 정말 주님 앞에 모두 드려지는 지금 이 시간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가운데 정말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던 우리들의 모든 삶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믿으면서 다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 인도 시간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온 땅에 촉촉한 비를 내리시어 불신과 불평으로 얼룩진 인생들을 메마른 마음에 어루만지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삶의 태도를 바르게 재건할 수 있도록 하시니 은혜에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여전히 불법이 성행하는 이 땅의 형편을 용서하소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왔음에도 씻어내지 못한 어리석음을 벗어버릴 수 있게 인도하소서. 미련한 우리의 욕망들이 아닌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이 시간을 통해 온 땅에 새겨지게 하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시고 저희를 주님의 신비 가운데로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성경 독서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훈련한 것처럼 은찬이가 학교 나와서 초록색 파일을 열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짐이 심하니라. 네, 다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네. 어제 내린, 그저께 내린 비로 많이 찹찹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럴 때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어서 계속 보게 되는 것은 이번 10월 한 달 동안 9월이죠.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9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말씀이라는 키워드에서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오늘은 예수님이 해주셨던 한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에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또 캐치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앞에 있는 질문 보이죠? 여러분한테 만약에 어느 건축가가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집을 짓고 싶으세요? 어디에? 얼마만큼의? 집안에 어떤 것을? 해찬쌤은 집안에 이렇게 음악실 이런 거 하나 필요하죠. 저는 집안에 수영장 이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에서 안 나오는. 이번에 에어컨이 고장나는 바람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떤 집이 필요할까 우리는 생각할 때 오늘 마태복음에 대해서 조금 믿음의 집에서도 착각하는 것들이 약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들을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한 집은 바위 위에 지어져 있고 한 집은 모래 위에 지어져 있어. 너 어떤 집 선택할래? 하면 여러분 어떤 집 선택할래요? 어제처럼 막 비 포와 내려오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겠다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아재로서 이렇게 나한테 이상한 썰렁한 개그를 하면 다들 비웃잖아요. 예수님 만약에 저거를 정말 진지하게
야, 집에 도치가 있는데 너무 어디 지을래 이랬으면 아마 웃음거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은 어떤 이야기로 받아들였을까라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마태복음과 옆에 있는 다른 색깔은 여기 있는 거는 누가복음이거든요. 누가복음과 말씀이 조금은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사실 어디에 지었어라는 게 구체화되어 있어요. 하나는 반석 위에, 하나는 모래 위에라고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같은 데 집을 지어요. 같은 곳에. 근데 한 집은 어떻게 짓는가 하면 바닥이 단단한 곳 위에 집을 지어요. 그런데 한 곳은 바닥이 아직 단단해지지 않았는데 그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바닥이 단단하다는 것은 여기가 괜찮겠어 이런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표현했지만 같은 지역인데 당시에는 흙으로 우리 벽돌을 만들듯이 부어가지고 단단해지면 그거를 쌓아서 바닥을 사용해요. 근데 아직 이게 완전히 여물어지지 않은, 단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네, 집을 짓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곳이 만약에 저 여기라면 소식이 들렸어요. 오늘 아침에 여기 앞에 길 건너서 GS25에 새로운 삐까번쩍한 어떤 건물이 지어질 거라는 소식이 들릴 거예요. 그러면 너 어떤 집 지을래 할 때 사람들은 다 어디를 쳐다볼까요? 저기를 쳐다보겠죠. 어떤 집이 지어질지 볼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실 때 거기에서 한 150km 떨어진 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예배하러 모였고 예수님이 설명할 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집 중에 제일 좋은 집, 무너졌지만 새로 쌓고 있는 저기 예루살렘 성전 있잖아요. 저기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그 집은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그 밑에 기초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 단지 위에 집이 지어지는, 여기 바닥과 기초 공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반석으로 집을 짓는 것은 좀 다른 일이죠. 집을 대리석으로 삐까번쩍하게 지었어요. 근데 그 바닥이 엉망이에요. 그럼 그곳에서 편히 쉴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은 그 문제를 조금 더 짚고 있어요. 누가복음으로 가면 집을 짓는데 너 반석 위에 지을래? 반석으로 지을래?를 묻고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좀 좋은 것들, 이렇게 하면 성공하는데 이게 너한테 도움이 된대. 이런 돌들을 엮어다가 내 꿈을 설계하고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누가복음 말하면 그 집은 비가 나고 참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측하지 못하는 일, 심지어는 이 세상에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주식을 엄청 잘하는 사람인데 TV에 나와 설명해서 그 사람대로만 따라하면 돈을 1억 천금을 벌 수 있는 게 있다고 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르쳐준 재료들을 가지고 똑같이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주식상이 알 수가 없잖아요. 한순간 그 사람도 실수할 수 있는, 비가 오고 참수가 오고 바람이 불면 걔도 망하고 걔를 따라했던 나도 망한다는 게 누가복음의 이야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얼마나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닥을 단단하게, 무너져도 누워 잘 수 있는 튼튼한 바닥이어야 돼. 바닥 위에 흙으로 집을 짓던 뭐로 집을 짓던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는 거예요. 저 어설퍼 보이잖아요. 뭔가 막 짓는 것 같은데 제대로 지은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예요.
바닥이 든든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을 꿈꾸면서 여러 가지 재료를 쓸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재료를 어디에 써야 되느냐가 누가복음에서는 바닥에 투자해라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기초적인 것들에 투자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설명할 때 48, 49절이 그 이야기인데 그 전제가 되는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이야기는 바닥 재료는 너희를 살 수 있게 하는 바닥 재료는 하나밖에 없대요. 그게 예수님 이름이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랍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서 거하면 그 위에 때로는 뭔가 바빠서 준비하지 못해서 설렁설렁 집을 지었는데도 그 안이 안전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좀 이야기는 다르죠. 이 이야기를 조금 틀어서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고 하고 하나는 모래라고 해서 기초가 확실히 다른 것이 전혀 다른 땅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여러분이 앞으로 살 때 어떤 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체크해 주는 곳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하면 여러분 앞에 있는 위기들을 하나씩 없애주는 것들을 약속받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교회는 내가 무너져도 괜찮구나, 나의 바닥이 든든하구나를 확인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바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 인생의 어떤 것들을 설계하고 뭔가를 집을 짓고 살아가고 싶지, 그 기초가 바로 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 일들을 후원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두 말씀의 진짜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런 이야기죠. 너도 잘 살고 싶지? 내가 그걸 해줄 수 있어. 너희 나를 받아들이면 돼. 라는 이야기를 비유로 한 이야기가 이해하죠. 근데 예수님, 이게 뭐 예수님 자기만의 생각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사야 28장 15, 16절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뭔가를 쌓고 있는데 그들도 알아요. 이게 영원히 우리를 안전하게 하지는 못할 거짓된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난 숨을 거예요 라고 했던 사람들 반면에 16절에 가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님이 기초돌이라는 거예요. 바닥. 예수님을 밑에 바닥에 깔고 서 있는 자는 다급하지 않다는 게 여기의 핵심입니다.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 내가 뭔가를 내 인생을 계획하는데 뭔가 구조물이 잘 안 지어지고 오고 가는 그림들이 그려지지 않아도 서두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바닥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물 위에서 다급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물 위에서 걷다가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물 위를 이렇게 걷다가 갑자기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엄청 다급해집니다. 예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왜 그렇죠? 바닥이 요동치기 때문이에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땅이 수면 위에 질퍽질퍽 이랬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빛으로 말리시고 땅을 드러나게 하시고 사람을 그 위에 설 수 있도록 식물을 그 위에 지으셨죠. 식물이 뿌리를 내려서 땅에 있는 그 토양들을 꽉 붙잡아 버렸죠. 그래서 더 이상 모래 같은 곳이 되지 않았어요. 그 뒤날 또 뭐가 있었죠? 동물들이 뛰어다녀요. 땅을 나와서 땅을 다져요. 그리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이 그 위에 어떻게
세워졌어요? 설 수 있도록, 사람이 건축할 수 있도록,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태초의 천지 사건이에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사실 다급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았어요. 사단의 게임을 통해서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다급해졌죠. 뭔가를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야 되고 어디로 숨어야겠어요. 왜? 어느 순간 내 밑에 있는 기초보다 나를 세우는 옆에 있는 벽돌이, 기둥이, 지붕이, 문이, 화려함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에요. 뱀이 속삭이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었을 수 있어요. 위험한 발언이기도 합니다. 뱀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이야기, 내가 뭔가를 더 얻을 수 있는 이야기로 들려줄 수 있어요. 매력적인 이야기로. 그것이 엄청 예쁘게 조각된 대리석으로 지은 집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취하는 순간 내 기초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될 때 우리 기초는 무너질 수 있다. 우리 이번 주에 잠언을 계속 읽어봤죠. 잠언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제 읽었던 부분인데 18장 2절에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여기에서의 맥락은 말하기를 되게 좋아하는 자에게 그 말로 인해서 패망하게 되는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같은 결로 보면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는 기초 위에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내던진 자에게 평안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수해도 되고 넘어져도 되고 실패해도 돼요. 근데 단 하나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어떤 순간에 내가 정말 살고 싶을 때 결국에 내가 디디고 설 수 있는 곳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절망으로 끌어가지는 못해요. 근데 그 단순한 것 하나 같지만 그게 무너진 삶에는 제 아무리 좋은 것으로 쌓고 인맥과 재력과 투자들을 해나가도 마음에 있는 그 불안을 지울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7장에서 이야기했던 집의 비유는 그거예요. 어디를 짓고 뭐로 짓고 이게 단서기에 지었다는 게 거기는 집을 튼튼하게 짓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집을 짓는 기둥과 이런 재료보다 삶을 세우는 그 출발에 너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 그것 하나가 너 인생에 정말 중요한 문제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친히 자기 입으로 자기 이야기, 내가 너에게 정말 도움이 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도움이 될게. 그때 여러분은 딱 한마디만 하는 겁니다. 한번 이거는 일어서서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일어서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너에게 도움이 돼 라고 하면 아멘 하고 앉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내가 너에게 도움이 돼. 이것이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태도예요. 이게 행동이에요. 여러분 일어났죠? 그리고 앉았죠? 이 단순한 거지만 여러분의 행동을 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일어나라고 안 했으면 여러분 똑같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하고 그냥 끝인 거예요. 그거는 행위가 없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이 이야기에서 보는 믿음이 아니에요. 너 기초에 신경을 쓰고 있니? 너 나머지 것들에 신경을 쓰고 있니? 라고 할 때 쓰고는 있는데 라는 것과 쓰고 있습니다 라고 일어서는 것과는 전혀 다른 행위예요. 예수님은 마태 공동체에게, 교회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이야기 많이 들었고 하나님 대해서 대충 물으면 어느 정도 알아. 근데 그거 너 삶에 변화가 안 돼. 결국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우리 아주 단순한 행동 하나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고 이번 주에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 줘요. 내가 뭘 딛고 서 있는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시간에 일어나는 거는 막 엄청 유명한 사람 말할 때 내빈들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이런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일어섰을 때 내가 주의 말씀을 딛고 섭니다. 내 삶을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고백 위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고백에 동의를 했을 때 이곳은 주의 말씀이 기초가 되는 교회가 되고 반석이 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누군가가 왔을 때 여기에 서 있으면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이 그 길을 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자리에서 날마다 되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우리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뒤흔들고 우리의 하루하루가 알 수 없는 미궁으로 빠져들 때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바로 설 수 있게 하는 말씀 위에 다시 세워보자. 예배의 자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이곳에 흔들리지 않는 주의 반석이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곳을 찾을 때 위로와 힘과 디디고 설 수 있는 안정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고백 위에서는 이 단순한 행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쓰여지게 하시고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는 반석이 되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일어나서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도 지났고 이제 우리를 흔드는 일이 없도록 특히 진화가 대회를 정말 이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마무리까지 아무 사고 없이 좋은 성적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손을 걸어서 축복할까요?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때 약간 변태 같을 수는 있지만 우리 옆에 있는 친구의 다리를 보고 앞으로는 제대로 서서 잘 걸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마음을 담으면서 우리 축복하도록 할게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이 이 시간 그 든든한 반석 위에 서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과 온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